율법을 지킨 나가 남아.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돼?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너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서 타인이 어떻게 돼?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율법으로는 죄만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그 질문을 통해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나는 올바른 사람인가? 나는 그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인생은 할 수가 없더라고.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 답이 없는 질문인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미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나를 대상화하거나 나를 객관화할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한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나를 모른다. 그럼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도 결국은 또 자기 의가 돼요. 이것이 이 사람을 그 시지프스 형벌 속에 그 몰아넣는 거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 의가 돼. 그래가지고 나를 알게 된 것 같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모른다고 하는 것도 내 의가 돼. 시간이 지나면. 그걸 상이라고 하는데 그 상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의 의의는 뭔가?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무지하다고 하는 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서는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의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타인이 있는 거죠. 언제 내 의가 사라지나 이 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내가 벗어날 때 모든 사람이 나와 한 호흡으로 한 숨으로 살고 있는 그 지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길 때 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질문은 나는 나의 의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과 같은 거죠. 에, 그래서 무엇을 아는 세계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리학에서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어렵지만 이제 프로이드나 이제 칼 융의 책을 보게 되는 거고, 그건 철학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알고 싶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끝에 가면 진리는 없다. 철학의 끝은 진리는 없다. 그리고 그 심리학의 끝은 심연을 만나게 된다. 그 신화의 끝은 지금 실현될 수 있는가. 그 체면의 끝은 전생을 알면 현생을 알 수 있는가. 다 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때 그 답을 만드는 하나의 그 도구인 거죠.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들 수 없어. 그런데 꿈속에서 나를 경험하잖아요.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데 그것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죠. 태양은 고정되어 있어요. 지구가 거꾸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왜곡이 있는 한은 이 착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의로 살 수 없도록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의 의로 살면 인생이 괴로워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숨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내 모든 세포가 숨으로 사니까 한 몸이듯이 한 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거든. 한 사람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은 자기 의가 없어.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줄 수가 없잖아.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찾아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탕자처럼.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야.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나는 올바른 사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이유는 그걸 말할 수 있어서 그래요. 진리는 이런 것이라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든지 내가 말을 하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았어. 나는 일을 하지만 지금 일을 하지 않아.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이런 식으로 언어화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타인이 생기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선생이 돼서 내가 인식한 그 세계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같은 인식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냐 이거죠. 분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자기 의가 달라. 같은 철학을 공부하고 같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도 화가 나옵니다. 누구는 그러니까 성결해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의례나 그 말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 주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의가 생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 자기 의,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처리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없는 거니까. 있는 거면 처리할 수 없어요. 있는 것은 없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이면, 이것이 들리면, 그것이 복된 사람인 거죠. 영원한 진리인 거죠, 그것이.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 가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립니다. 밖에서 들리는 무엇도 예,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나 어떠한 것도. 그것은 소리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알아듣는데 그 소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약속이 있어 알아듣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내 안에 있어서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가? 성경은 잘 들려요. 매일 틀어놓고 그 낭송하는 걸 듣기도 하고 빨리 읽기, 배속을 높여가지고 소리를 들어서 어찌하든지 많이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도 하고 정말 그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그것은 자리가 달라서. 내가 한국 사람의 자리에서 영어로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들리지가 않죠. 단지 소리에 불과한 거라. 그것은 약속이라 말씀은 약속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들렸잖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 성경에는 그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의 경험을 보면 숨이 붙은 코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은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은 동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노아예요. 모든 사람은 노아한 거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누구나 살고 있으니까 노아죠. 그런데 노아의 대기 상태야. 내가 그 자리를 수용해야 돼. 모든 소는 경작하는 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콧뚜레를 뚫어야 돼. 그래서 사람의 통제를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콧뚜레를 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가 되어 있거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콧뚜레거든. 음, 하나님이 주목하여 봐가지고 사람도 주목하여 봐서 그 경작할 소가 따로 있어요. 어려서부터 눈여겨봐서 그 경작할 소를 뺍니다. 그래서 콧뚜레를 뚫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소의 팔자에서 사람의 팔자로 바뀌는 거지. 그런데 그냥 그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의를 받아들여야 돼. 이제는 소의 의의는 사라져. 그러니까 소가 나의 의의를 세우려고 사람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망한 거잖아. 똑같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인식했나 봐요. 음,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숨이 코에 붙은 이 자리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길들이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만물 중에서 사람을 택하신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고 싶으신 거구나. 그런데 내 의로 충만하니까 내 의로 사는 그 사람을 반납받고 이제 나는 숨으로 살고 있다는 그 확인이 필요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거지. 나로 살 수 있는 모든 여지가 거기서 모두 무너집니다. 이 숨이 코에 붙은 자리를 발견하게 되면 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끝나요. 내가 무엇을 한들 이 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손오공이 딱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의 손바닥 안에 있네요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숨으로 가는 곳이고 내가 밥을 먹던 생각을 하든 감정을 가지든 미워하든 후회하든 걱정을 하든 신기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숨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제 시방 그리스도로 살아요. 누구나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기름 부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인데 자기를 부인해야 콧뚜레를 뚫어야 그 기름 부음이 소에게 일어나. 마찬가지로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확인이 필요해. 그 확인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거기서 나의 의의는 서비스로 해체됩니다. 내가 뭐 해체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숨이 코에 붙은 자리가 확인되는 순간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한 번의 패키지로 사라져요. 슬펐던 나, 행복했던 나, 괴로웠던 나, 즐거웠던 나, 건강하던 나, 병들었던 나, 가난한 나, 부유했던 나, 부끄러웠던 나, 잘났던 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숨의 자리에서 보면 모든 사람을 볼 때 왜 내가 자유한가? 왜 타인이 없는가? 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잘 이끌고 계시잖아요.
나 또한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를 이끌고 계실 때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 천동설 안에 있으면 태양이 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알지. 근데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있는 것은 없을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없어지리라. 숨이 코에 붙은 자리에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미 나에게 다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서 뭘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의 의라고 하는 그 알 속에 내가 갇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알을 깨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 그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알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시험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은 그것이 깨지는 날,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한 이 알에서 꺼내주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모든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의인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 지나왔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고 말하게 돼요. 우리가 즐거울 때, 뭐 기쁠 때, 행복할 때, 이럴 때는 그것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그 벽을 만나잖아요. 그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고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자기 의가 없거든.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눈이 멀었다고 표현하죠. 몰라요. 무지해. 다른 말로는 잠들어 있어. 분명히 나는 숨이 코에 붙어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언어를 배우고 그 지식 세계 안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아는 것이 나라고 생각해. 예, 어떠한 개념을 내가 만약에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언어로 말할 수 있으면 양자역학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양자역학의 끝에 간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양자역학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양자역학을 잘 안다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을 했죠.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양자역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뉴턴도 그런 얘기를 했죠. 중력을 얘기했지만 자기는 중력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건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죠. 중력에 대해서 공간과 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중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영원한 목마름.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나? 알 수 없는데 왜 알고 싶은가? 나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재어준 그 숨의 자리가 아닌 다른 나가 있다는 왜곡이 일어나요. 언어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만들어진 형상이 용인 거죠. 그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의가 없다. 나는 내 의로 살 수 없다. 나는 정의를 가질 수 없다. 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나는 어떠한 이상세계를 만들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살 수 없다. 나라고 붙어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안 돼.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지 못하게 돼. 왜? 나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숨이 코에 붙은 자리에서는 불행과 행복, 선과 악,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선과 악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저의 경험은 선과 악이 없으면 자아가 없는 경험인데, 그러면 진짜 나의 입장도 없다면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서 무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여리고성이 모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숨의 자리가 있다.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데 숨으로 살리시잖아. 그 숨이 모든 것의 배경이잖아. 그런데 나는 숨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고 심지어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여전히 나는 숨으로 살고 있어. 근데 숨을 내가 확인해야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지옥에서 내가 벗어나.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나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단지 하나만 압니다. 하나만 알아차리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말을 하는데 숨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숨을 못 쉬면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숨이 안 들어가면 뇌사가 일어나. 내가 아는 거, 거기서 거짓인 걸 알게 되니까 내가 아는 거, 내피셜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진리, 거짓이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거, 착각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나는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음이에요, 그냥. 근데 숨 떨어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뭘 도모하겠습니까? 어차피 잠시 후면 내가 도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죽어서 모를지라도 후대 사람들은 볼 거 아니야. 진시황이라든지 이 세상을 호령했던 모든 사람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도모했던 그 세상은 남아있잖아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이 자본주의 어떠한 세상도 그것은 자기 의를 가진 이 가인들이 바벨의 세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약육강식, 짐승의 제기죠. 거기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는 거기가 살 수 없어요. 그 곳에 우리 지분이 없어서. 숨이 코에 붙은 이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그 하나로 된 진주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진주문의 이름이 숨의 코에 붙은 자만 들어오세요. 12진주문인데 다 진주가 하나야. 그리고 바닥이 정금이야. 맑아. 그러니까 그 숨이 코에 붙은 그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투명하지 않으면 자기 의가 있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참 신기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게 창포원입니다. 자기 의의가 없어지면 어떠한 선물을 보너스로 받거나 부끄러움도 사라져. 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면 예, 아니오가 확실해지고 또 예 아닌 게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과거도 예, 지금도 예, 미래도 예, 앞으로도 예. 죽어서 어디 갈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예. 또 하나님의 숨으로 살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의문이 없어. 근데 알 수는 없어. 근데 알 수 없는데 의문이 없어. 이 아리송한 참 그, 그 비밀이에요. 왜 비밀인가? 아, 크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비밀이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교회를 인류는 만들었어요.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처음 지은 교회하고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교회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어서 살아있게 했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 그 교회예요. 거기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도 갈빗대로 나오는데 옆구리로 터져서 나오는데 부처가 500년, 600년 먼저 왔으니까 그 당시에 이게 만연한 이야기예요. 자기 몸에서 갈빗대로 숨으로 사람이 태어난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법적인 용어나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절대로. 근데 그때 당시에 경험이 그렇게 일어난 거지, 그지? 자기의 숨의 자리가, 부처도 이제 고행을 6년을 통해서 아, 선정산매에 들어갔지만 다시 출정을 하니까 365일 고요한 그 상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선정산매도 포기하고 고행도 포기하고 나중에 보르스 밑에 앉아서 다 앉아 있는데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너무 행복한 그 시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는 뭐로 살았어요? 생각이 작으니까 숨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코에 붙은 그 위치를 거기서 깨닫고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불사를 얻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생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닫기는 좋은데 한 가지 또 맹점은 그럼 왜 그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왜 자기의가 처리된 사람이 필요한가? 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필요한가? 그래, 숨이 코에 붙은 자리는 각성을 했는데 그 후가 없는 거잖아. 그 무화가 돼버렸잖아. 연기가 돼버렸잖아.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그리고 나라고 할 것이 없어서 다 무화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말은 맞는데 그럼 그 사람이 왜 필요하냐? 코가 뚫려서 콧뚜레를 뚫린 소가 왜 필요해요? 소고기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야, 이 말을. 그런데 소가 사람의 일을 한다는 그 진리 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성이 필요한 것은 나를 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숨이 터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콧뚜리가 뚫린다.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런데 그 인식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소 자체는 그걸 모르겠지만 어느 날 소에게 하나님 사람이 찾아와서 콧뚜레를 뚫어서 그 소가 사람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원은 할 수 없어.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안에 침노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준비단제에게 주목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코 뚫을 때가 됐구나. 거반 죽었을 때 정수가 끝나고 백세가 되었을 때 나라고 할 것이 사라졌을 때 나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은 그것은 사람의 자기 의가 돼요. 근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싹 사라지면 그런가? 하나님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런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또 알게 되니까. 늘 새롭고, 참 신기하다, 기묘하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 바울의 탁월한 것은 율법 안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유대인들은 뭔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마에도 쓰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증명이 됐어. 죄만 드러났어요. 율법을 지킨 나가 남아.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돼?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고 너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서 타인이 어떻게 돼? 지체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율법으로는 죄만 드러나게 됐어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 후에 태어났잖아. 그거 자체도 축복이에요. 노아 때 안 태어나고 아브라함 때 다 지나서. 그런데 우리 그 유전자 안에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의 역사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약속도 이게 다 그 진화돼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까지 선물로 도달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의인가? 이 질문이 지금 또 와 있잖아.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여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꽃으로 지나가셨다고, 홀로. 워낙 그 짐승을 서로 쪼개고 쌍방이 같이 지나가는 거거든. 고대에서의 언약은. 그래서 네가 언약을 어겨? 그러면 이 짐승처럼 내가 너를 서로가 그럼 나를 죽여도 됩니다라고 하고 도장을 찍는 건데 하나님은 홀로 일방 통행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숨이 흙으로 지으시고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자리를 내가 믿으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죠. 그 예수는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셨잖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숨이 코에 붙은 그 사람을 예수는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숨의 자리를 내가 용인했다는 거죠. 수용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젊어서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숨의 자리를 확인한 후 그걸 늙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숨으로 띠띠우고 사는 사람. 그래도 여전히 타인의 문제가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재독식을 해야 돼. 지금 내가 말씀을 뭐 전한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 소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 대언자가 되면서도 나는 듣는 사람이 됐고 또 제 말을 듣는 또 여러분은 똑같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니까 숨의 자리가 있으니까 말씀으로 번역해서 들리는 거예요. 수화가 그렇잖아요. 서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된다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방적으로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있어도 안 돼. 우리에게 영원한 이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의 자리에서 서로 터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보고 있거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 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있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머니가 됐다는 거잖아. 그게 보였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개념으로는 알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숨의 자리를 확인한 사람. 이 믿음은 반석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의 개념이나 사람의 의지가 포함될 수 없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처음부터 있었던, 새로 생기지 않는, 그리고 없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있는 것은 없을 수 없는 그 믿음.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의 자리는 믿음이에요. 그 자리를 내가 아멘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숨이 터진 분. 예수는 구원자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어떠한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자체도 그것이 소리가 되면 나를 구원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경험이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나 누구나 숨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몸으로써. 그러면 거기서 예수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을 하게 돼. 내가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이 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이런 말이 다 생각나듯이 예수께서 하신 그 이런 말이 다 생각나고 앞으로도 할 말이 생각이 나고 참 신기합니다.
어찌해서 요한은 또 그렇게 마치 예수의 몸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거지 예수 복음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복음서를 우리는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의롭게 된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복음과 믿음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황제의 그 탄생을 말한 거잖아요. 황제가 탄생했으면 그거 이제 복음, 복된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예요? 수미자리가 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해요. 하나님의 몸을 입는. 그러면 소에게는 그 콧노래를 뚫는 날 잔치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소가 사람이 되는 날이잖아. 소가 이제 말이 재갈을 물리는 날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의가 무너진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죠. 아, 숨의 자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탄생하는 자리구나. 그 대신 내 의와 나라고 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이제는 내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처럼 내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예수의 그 삶이 시작되듯이 우리도 내 의를, 내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내놓을 때 내 인생을 하나님의 숨으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누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제가 복된 눈이고요. 또 감사한 것이고. 타인이 없으면 고칠 사람이 없어요. 지체가 있으면 전혀 달라. 내 몸 안에도 뭐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런데 내 몸을 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나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서는 살리는 영이 돼. 말씀이 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에서는 아하, 이 경험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렇게 표현했구나.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구나. 숨의 자리에 가서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졌을 때 거기서 안식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일한 믿음 안에 있어요. 동일한 경험을 해. 다른 경험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일한 왜곡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비할 수가 있고 긍휼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경험을 할 수 없다니까. 어떠한 사람이 지금 뭐 되고 있어요. 뭐가 됩니다. 나는 뭐 행복합니다. 나는 사람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숨이 나는 코에 붙었습니다. 나라고 할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야. 신기하죠? 그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는 진리를 알아요. 이 말을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알 수 없어요. 나라고 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싹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입장,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만 오롯이 보이는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잖아. 거기에 그 전시되셨잖아요. 노뱀으로 심판받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그 이미지로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구절을 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을 암송하지만 그 한 줄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한 줄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될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가려져 있어서 그래요. 참 기가 막힌데. 그래서 그 더 국률함이 있고 아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었으니 다른 사람은 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얼마나 쉬울까라고 거꾸로. 예전에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거꾸로.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있는 그대로 보이는 모든 범사가 때가 되는 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음,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참 신기하다, 기묘하다. 오늘도 가슴이 설레고 제가 이렇게 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